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요한복음 7장부터 12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7장과 8장이 좀 복잡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장부터 12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에는 초막절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9장에서는 6번째 표적, 맹인을 고쳐주시고 유대인들과 아주 격렬하게 분쟁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 또 수전절이 나오고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11장에는 유명한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7장부터 1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6월절 엿새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 이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 위하여 어떠한 전개가 있었는가, 어떠한 유대인과의 관계가 있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나누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절기별로 나누어 묵상을 한다. 절기별로 나누어서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또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요약을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때서부터 이제 당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서서히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주리에 가득히 담는 그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 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무리들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마음이 틀어져 갖고 나 이 사람 못 따르겠다 하면서 적대시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생겨났고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주의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서부터 유대에 잘 안 가십니다. 유대에 잘 안 가신다는 내용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7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은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이 지나고 다시 6개월이 지나면 6월절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방대한 양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7장의 이 초막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면에 늘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는 이 초막절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에 잘 안 가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등 떠밀어요. 왜 안 가느냐?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형제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중간쯤 초막절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서 하신 말씀,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말씀을 하셨고 8장에 가면 초막절 다음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초막절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던 그런 행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에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앞세워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행진을 왔다 갔다 약 8km 정도 합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장관을 이루죠. 모든 사람들이 나무 가지 묶음을 손에 들고서 찬송을 하면서 실로암 물가까지 이제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제사장들이 제단 옆에 이제 헌수를 하고 물을 붓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른 비가 와야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우기가 아주 뚜렷한데요. 오순절이 지나고 약 몇 개월 동안 한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다 말라 있습니다.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줘야 돼요. 그것이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와야 이제 파종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6월절 때부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초실절 때부터 이제 작물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원을 담은 마음으로 물을 길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정말로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길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멈추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로암 물에 가서 조금 물을 길러다가 기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성전에서 하셨어요. 초막절 처음부터 가셔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으시고 중간쯤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배운 사람 같은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배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처럼 보여요. 그때도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은 좀 피부색도 달랐고 또 약간 방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투가 시골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제 조사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거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신비롭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셨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례를 언제 받냐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안식이라고 겹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언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 너희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전신을 고쳐준 사람을 고쳐준 나를 공격하느냐. 예수님이 6개월 동안 좀 당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6월절 때 베데스다에서 병 고쳐주신 그 일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드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왜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육체적인 것을 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보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온 것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또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더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또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또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이 고조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고 또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 와요? 6개월 후에 6월절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죽일 거라는 걸 아셨고 또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시고자 초막절에 꼭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초막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하다가 걸린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몸을 숙이시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숙이시고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감히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왜 초막절과 관련이 있느냐? 초막절은 언제 일어나는 절기냐면 추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추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밤의 길이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등불을 밝히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는 횃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했죠.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더니 아무도 자기 스스로 바라봤을 때 죄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밝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후반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9장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초막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맞서서 이제 싸우셨는가, 또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9장, 10장, 11, 12 가능하면 이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